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와 또 우리 북한 나라 담당 원대희 장로님, 또 홍희순 권사님, 김봉정 권사님 이렇게 네 사람이 이 북한 선교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원대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선교국장이라고 저를 보고 하라고 또 이렇게 원대희 장로님 이야기를 해서 부득이 제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지금 이제 이 8월 13일부터 금요일 한 4박 5일 동안 했는데 대구에서 우리가 이제 청주공항에서 심양까지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양에서 압록강에 있는 단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끔씩 뉴스에 보면 단동에서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무역하는 길이 철로도 있고 뭐 이 육상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1950년도에 그 6.25 일어날 때 미군에 의해서 압록강 그 철교가 이렇게 끊어진 그 부분을 중국에서는 그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단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압록강 그 배로 이렇게 쭉 해서 북한 땅이 바로 보이는 가까이까지 가서 북한 사람들이 고기 잡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로 이제 신의주, 위화도, 몰량도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제 단둥에서 통화로 건너가서 이쪽에 이제 북한 식당을 저희들이 일부러 또 한번 가봤습니다. 북한 식당이 어떤가. 지금 남북 간의 화해 무드 때문에 이제 북한 식당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 막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비나 장수왕릉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은 우리 고구려 역사인데 중국에서 저런 것을 이제 관광지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저렇게 뭐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 수요일 날 저희들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날씨가 아주 비가 오고 그렇게 해서 백두산 입구까지 갔다가 그 전면 통제되는 바람에 결국 백두산 입구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천지에까지 가서 한번 기도를 하고 올라 그랬는데 그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이제 심양으로 다시 와가지고 조선적 거리 서탑가를 보고 그다음 이제 금요일 날 대구로 돌아온 이런 일정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관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기 움직이면서 그 거리가 머니까 한 3시간씩 4시간씩 관광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 안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포럼이 이루어진 그게 더 큰 중요한 그런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참석하신 분이 목사님 3분하고 탈북하신 분들, 탈북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5분, 그리고 중직자 10명, 저희 교회 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1명, 이래서 19명이 이번 북한 선교 캠프 갔는데 여기는 이제 이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북한 선교국의 총무 나성주 목사님이 되고요. 다른 분은 다른 교회 분들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압록강이 다리가 끊어진 그 부분에 이 압록강 단교라고 쓰여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쪽 길로는 이제 뭐 이렇게 철로도 있고 북한으로 통행하는 차도 다니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끊어져 있어서 저쪽 북한 쪽에서는 아직 저거를 잊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1950년대 6.25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까이 갔었는데요. 이쪽 편에 이제 뭐 그날 비가 오고 하는데도 그쪽 북한 사람들이 고기 잡는 모습도 있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뭐 신호를 보내니까 그쪽에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우리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특히 탈북하신 분들은 바로 저 건너서 바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이 참 배를 타고 감회가 그래서 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북한 식당에 묘향산이라는 북한 식당에 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제 공연을 해주더라고요. 일부러 또 이렇게 공연을 해주는데 이제 역시 탈북하신 분들은 저분들의 모습을 보고 울더라고요. 왜 그러면 웃냐 하니까 여기도 사실 이런 북한 식당에 온 저런 아가씨들은 굉장히 이렇게 뽑혀서 온 분들인데 딱 북한 식당에 이제 이게 서빙을 하다가 또 옷을 입고 나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갈 때도 항상 3명, 4명 같이 가야 되고
이거 말하자면 갇혀 있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실을 아는 북한 사명자들은 그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부분을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노래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또 우리가 팁을 주는 거, 우리나라에는 그냥 바로 주지만 저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꽃을 거기 사야 되더라고요. 꽃을 사서 그다음 그 꽃을 저기다 주면 나중에 그 꽃을 산 값을 아마 저렇게 같이 수입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또 꽃을 옆에다가 준비해 놓고 그래 놨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저희들이 저런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예,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백두산 입구. 거기는 이제 백두산이 이제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 다 있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는, 북한으로 올라가는 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중국에서 올라가는데, 저게 전에 그 김일성하고 주은래가 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백두산 그 절반을 중국 땅으로 하고, 압록강에도 그 섬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한 3개만 중국 쪽에 속하고 나머지는 그 북한 쪽에 속하는 걸로 어떤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백두산이라 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장백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관광객이 한 3만 명 정도씩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 80%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그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80% 올라오고 한국에서 온 분들이 한 20% 이런 정도로 굉장히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은 뭐 비가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왔다가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요게 지금 버스 안에서 3시간씩 4시간씩 계속 이동하면서 이게 19분이 앉아가지고 그 나성주 목사님 사회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탈북자들이 간증도 하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또 자기 간증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그 팀 합숙이랄까, 버스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버스를 내리면 이제 중국 땅에서는 지금도 그 공안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못 하고 뭐 회장님, 뭐 사장님, 뭐 부장님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주의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는 이제 뭐 이런 호칭들을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야말로 버스 안이 해방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럼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다음.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다락방 산하 교단에 북한 선교국이 있는데 박영규 목사님이 이제 국장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성주 목사님이 이제 총무신데 철원 선교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 간증을 저도 들어보니까 96년도 정도에 그 다락방을 이제 접하고 하시다가 이단 논쟁 때문에 그 철원 지역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감리교가 이렇게 그 강한데, 거기에서 이단이라는 소문 때문에 결국은 있는 교인들이 다 떠났답니다. 그 이제 뭐 학원하는 이런 그 교인들도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오면 학부모들이 저 아이들을 자기 학원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부 다 뭐 부근에서 전부 다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교인들 다 나가고 새로 선교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다락방에다가 또 이제 이 철원이 바로 이 접경 지역이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북한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모님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에다가 또 안 되는 북한 선교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뭐 북한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사모님하고도 갈등이 있고, 또 이제 이분 자제분이 이제 장애 아이기 때문에 어디 갈라 그래도 이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그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희들이 굉장히 그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 오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90년도부터 우리 교단에서 북한 선교국에서 처음에는 연변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제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북경에다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교단에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2번씩 신학교에 거기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북한 선교의 문이 자꾸 닫히니까 지금은 그 북한에 들어가 있는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북한 선교
저 중국 선교사가 두 분 계십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이제 단속이 심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신학교가 폐쇄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탈북하신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 북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모인 그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락방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신 분들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그 루트를 전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해서 한국까지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로 또 이렇게 다 가버리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참 그 실망감이 컸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져 있는 분들이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이 다락방 복음 듣고 사명을 깨달은 그 사명자들이 한 13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현재 그 전도사님이나 혹은 또 신학교 연구원에 다니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가슴이 뜨거운 것을 발견하고 정말 이분들이 절대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돕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분이 지금 한국에 우리 교단의 각 교회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한 분 그 5분이 탈북자 사명자인데 그분들 간증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일부러 이제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이 탈북하신 분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가급적 우리가 거기서는 뭐 서로 이름 부르고 했지만은 이 공식적인 어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냥 A 전도사라고만 했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 지금 A교회 북한 선교 전문 사역자로 지금 활동하시는데요.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양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그 집이 굉장히 고위층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행군 이런 거 있어도 전혀 관계없이 아주 유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뭔가 마음에 허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왔었는데 중국에 와서 우리 다락방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가 바로 북경에 우리가 신학교를 하고 있을 때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 듣고 너무너무 이게 감격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갔는데 그때 그 김경원 목사님인가 그때 그분을 입학하기 전에 하여튼 열심히 떨어져 있는 곳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오신 분이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늦어가지고 원서 마감일까지 못 왔는데 그분을 먼저 이렇게 신학교에 넣어주고 그리고 당신은 1년 좀 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신학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때문에 이분이 그 말 듣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느냐 그래서 좀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북경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큰 나무가 뿌리 뽑히는 것을 자기가 창문을 이렇게 봤을 때 아하 저렇게 큰 나무라도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아마 그 목사님이 내가 이거 가슴 열정만 있지 실제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마 1년 동안 이렇게 더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다음 거기 북경 신학교를 하고 지금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로서 북한 전문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가슴이 뜨겁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모퉁이돌 선교 이런 데 한 500~600명 되는 데 가서도 간증을 할 때 이분도 간증할 때 자기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복음적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거기 온 한 500명이 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날 또 버스에서 한 20분 정도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 이번 특히 이제 이런 WRC 대회에 나왔던 5가지 그 부분을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장로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직 신앙 생활하니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아주 복음이 확실하다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비전이 앞으로는 남북이 통일되면 가서 탈북민 전도학교를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그다음에 북한 엘리트 대학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RUTC를 만들어서 사역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분은 지금 그 서울 B교회 중등부 담당 교육 전도사인데 30대 남자 전도사인데 지금 우리 신학영 RTS의 신학영은 1학년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30대인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1살 때 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게 이제 꽃제비로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도 여기 이듯이 그 보통 우리가 김일성 죽고 난 뒤에 뭐 고난의 행군께서 94년도부터 북한에 300만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를 거쳐왔는데 뭐 6살 때부터 배급이 끊기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뭐 한 3km 정도 강림에 놔두고 내가 중국 갔다 올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라. 그런데 어머니가 일주일 간 후에도 오지 않으니까 그 세 식구가 자기 그 누나하고 동생하고 자기하고 그 3km 가지고 다 먹고 나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엄마를 기다리다가 또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답니다. 물만 먹고 물만 먹고 소금 태워서 물 먹고 나니까 막 눈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뭐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분이 너 집 있으니까 집을 그 팔아라. 이렇게 있다는 굶어 죽는다고. 근데 집을 팔았는데 그것도 자기 친척이 다 사기를 쳐가지고 돈 뭐 500원인가 그것만 주고 다 그냥 달랑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서 거기 소위 그 우리가 꽃제비라고 알려진 뭐 거지죠.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이제 그 모아놓는 그런 일단 소년 같은 거기에 갔을 때 옆에 창고에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게 막 시체가 쌓여가지고 이 냄새 나는 걸 보고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 이제 자기가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해서 자기 어머니도 만나고 누나도 탈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이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돼가지고 그 북송이 됐을 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자기 누나가 그 저 트럭 위에 이렇게 짐을 쌓아놨는데 그 위에 이렇게 숨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이게 경비원이 세워가지고 그 밑에 부하 보고 저 위에 사람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 부하가 올라와서 보니까 이 저 어머니하고 누나가 있었는데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밑에 보고하기를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자기 누나하고 또 어머니가 그때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북성에서 잡혀가면 딱 양반 자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고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 걸리가 젊은 친구가 아직도 이게 허리가 아픈 그런 이제 통증을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이래서 뭐 이삭을 줍다가 뭐 이게 없으니까 쥐구멍을 발견하면 그 쥐구멍에 있는 그 강냉이 알갱이 이런 것을 전부 다 갖고 오는 날은 아주 대박이 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가서 또 북송되기도 하고 다시 또 탈북하고 이런 생활 가운데서 중국에 와서도 뭐 꽃제비 그런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동생을 또 잊어버려 가지고 아직까지 동생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모친 따라가지고 이제 뭐 캐나다로 멕시코로 뭐 영국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도 사실은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지 못하고 뭐 다른 나라로 지금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쪽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가 뭐 자살도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듣고 결국 우리 다락방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게 돼가지고 지금 그 소위 청라 사랑의 교회 거기에 그 미션홈이 있는데 거기서 1년 이상 훈련을 받고 지금 이제 신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고 중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지금 그 11살 때부터 탈북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통일이 되면 자기 집이 회령인데 회령이 바로 두만강 저 위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그 지금 김정은의 어머니가 김정숙이 그랬죠. 그 기념관이 거기 있답니다.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RUTC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회령 지역을 내가 복음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비전을 그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게 32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어릴 때부터 이런 그 배를 곪고 온데 헤매다가 복음 깨닫고 이렇게 오게 돼서 복음 안에서 이런 아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밝아요. 밝고 이렇게 그 또 삶이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들어있어서 정말 앞으로 저런 그 일꾼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정말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역시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30대 여자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 이 마가달 학방교회입니다. 시교회인데 마가달 학방교회 지금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18세 때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2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탈북하게 되고 중국에서 탈북자로 있으면서도 그 탈북자들끼리 또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뭐 너무너무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탈북한 친구의 소개로 그때 마침 우리 그 탈북하신 다락방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을 자기가 친구를 통해서 듣고 복음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미션홈에 아까 그 친구하고 같이 한 1년 동안 거기 기획을 하다가 대구 이제 마가 다락방교회로 이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와서 대구에 온 지 한 3년 된다 그러는데 그분 이야기가 대구의 이 말씨가 너무너무 거칠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누가 자기를 막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대구 말씨가 거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좀 잘 보다듬어야 될 텐데 이분이 그 청라사랑의 미션홈에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 그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이렇게 또 괴롭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런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입고 대구 와서 또 상처 입고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니면 이거 정말 이게 자기가 그만두고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전부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역시 이분 또 이제 앞으로 탈북자들을 TCK 탈북자 자녀들을 사역하는 거기에 자기가 올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 또 역시 이제 그 서울 A교회 집사님이신데 서울 임마누엘 교회입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24세 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그때가 그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난의 행군 그 300만 아사자가 생기는 굉장히 어려울 그때였기 때문에 결혼 15년 동안 자기 남편은 계속해서 술 마시고 또 이게 주정 부리고 또 뭡니까 이게 또 화투 노름하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니까 이게 15년 결혼 생활 완전 지옥 생활이었다는 거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국수 삶아가지고 팔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가난 아이 이제 아기 하나 있는데 하나 눕혀놓고 자기가 불이 나니까 응격결이 들어와서 안는다는 게 아이를 안는 게 아니고 벽에 붙여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안고 자기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만약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불타버리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 아는 그 동생이 그 아이를 안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내가 이 정도로 세뇌가 되어 있을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제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탈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 자기가 그 두고 온 아이 지금 한 20살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처음에 그 아이를 두고 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이웃집 사람들하고 같이 탈북을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을 했는데 그때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만약에 두만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두고 나중에 나갔다가 데리고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늘 그 아들 때문에 이게 뭐 눈물로 이렇게 지새우는 거죠. 이때는 예수 믿지도 않고 있었을 때인데 늘 술 마시고 늘 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결혼도 그렇게 불신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 서울 임마누엘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구나 알고 자기 눈물을 그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신학교 아마 그 4학년 인데요. 그 남편이 하도 나는 신학교 안 가면 죽는다고 막 이렇게 때려 쓰니까 남편이 보내줘가지고 이번 4학년 2학기 되면 이제 신학교 다 마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나성규 목사님이 신학 연구를 계속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기는 불신 가정을 구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니 북한에 지금 아들이 있는데 수소문해서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는 거, 이거, 그리고 전문 사역자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 이번에도 그 중에 한 분이 그 우리가 배를 타고 이번에 가면서 사실은 두만강 그쪽에 이렇게 어떻게 접선해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가려고 했던 한 목사님이 그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같이 합류를 못해서 그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계획을 제대로 이번에 실행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역시 대구 마가다락방교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정진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게 경찰로 해서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데, 중학교 때 자기 부친이 이제 경찰을 그만두고 퇴직하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북한에서는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저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관 돌격대 같은 저런 데 지원하면은 빨리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봐요. 자기는 이제 저기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자기 부모님은 경찰 뭐 군인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국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외할머니 집에 한 1년 있다가 결국 이제 그 군관학교에 입학하려고 뭐 서류를 다 넣고 했는데, 또 그게 신체 검사가 잘못돼 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연길로 탈북을 해 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할머니 도움으로 5년 동안 그 연길에 살면서 가정교회하고 연결돼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소개로 태국교회로 연결돼 가지고 난민 신청을 해서 2002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뚜렷한 어떤 이렇게 그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좌절되고 하니까 차라리 이거 그만두고 불교 믿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옆에서 잘 도와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이제 이 그 시교회에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연결이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그것을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이제 지금 있는 남편을 만나 가지고 지금 자기 아이를 제일 싫어하는데도 지금 아이를 3명이나 낳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구에 와가지고 물리치료사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그 탈북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 공부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전이 탈북자 치유 상담사가 되는 거고 탈북자 자녀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 아까 그 대구 마가다락방교회는 그 저기 여전도사님이 중국에서 전도한 그분인데, 이분이 탈북해서 지금 중국에서 결혼해서 2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 그 다락방 탈북 목사님들이 계속 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아까 그 다락방교회 오는 그 여전도사님에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막상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중국 관역에 붙잡혀가지고 그 북송되지는 않고 중국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거기서 추록한 지 1달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을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버스 안에 와가지고 한번 간증을 하시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고 그랬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그렇게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싫어하고 대인기피증 같은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가 인사만 하고 결국은 이제 간증은 못하고 제가 대신 복음송을 하나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걸 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탈북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북송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감옥에서 이렇게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까지 못 오고 중국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부르는 노래 어느 날 나는 알아내, 저 찬송을 부를 때 저희들이 정말 가슴이 정말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찍었는데, 요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이걸 제가 이렇게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중국의 남편하고 13살, 6살 먹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쪽에 있는 목사님하고는 이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의 복음 전환 하나의 그런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한국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북한에 이 탈북하신 분들 그 사연이 여러 가지고 지금도 중국에 현실적으로 저렇게 불안에 떠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237개 나라 다 살려야 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우리와 같은 핏줄인 저 북한에 70년 동안 저렇게 묶여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더욱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뒤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여기 꺼져버렸네. 예.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이제 이 나성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1938년도에 그 평양에서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그냥 실수로 결의한 게 아니라 45년 해방될 때까지 7년 동안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 즉 천왕에게 그 태양신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고 예배 드리는 이 죄를 한국 교회가 범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1948년도에 북한이 세워지고는 다시 또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 일을 지금 70년 동안 해오고 있는 이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북한이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지금 한국 교회 하나 되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뭐 한국을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뿐만 아니라 이런 뭐 한교회원, 한교총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분열된 상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건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말 이런 교권주의, 혼합된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가 6.25 때도 이렇게 부산만 남았을 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하셨듯이 지금 뭐 오늘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막아놨다가 올 1월 1일부터는 이제 평양하고 국경지대 이런 곳을 빼고는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통행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또 미국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어떻게 수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48년도 뭐 9월 9일입니까? 북한이 세워진 70년, 건국 70년인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어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는데 회복돼서 한 10년 정도 교회를 짓고 해서 그 70년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 이제 이 교회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그런 남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건국 70년이 됐는데 이 70년이 지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이 통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동포가 정확하게는 2,560만쯤 되지만은 어쨌든 2,500만을 우리 다락방 교회가 뭐 25만 내지 30만이라고 하니까 적게 잡아서 25만 명이면 1대 100입니다. 우리가 2,500만 저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된 우리 다락방 요원들 25만이 정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을 복음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25만 절대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 한국, 저 북한이 통일되기만 하면 사실은 오늘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결국은 우리가 저 북한이 통일이 되어지면 통일 한국이 결국 중국을 선교하고 중국 주변에 전부 이슬람 모슬렘 국가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슬렘을 전부 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 후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은 통일 한국이
땅끝인 저 이스라엘까지를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민족을 치유하고 통일 한국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318명의 도단성 제자원들. 318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병들이 318명이었듯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복음의 전사 중에 전사인 318명을 세워서 기도원 300용사처럼 통일되었을 때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318명의 도단성 제자운동이 하나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탈북민이 지금 32,000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32,000명이 전부 북한 선교 사명자가 되어서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무너진 한국 교회를, 북한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45만 개 김일성 사상연구소가 곳곳에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다는, 거창하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45만 개 김일성 사상연구소가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북한 지하 성도들이 지금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빨리 자유평화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북한 선교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가서 깨달은 부분들이 이게 정말 시급한 문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 탈북 사명자가 한 팀이 돼가지고 북한을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북한 선교 시스템을 조직해야 된다. 지금 우리 교단 산하에 북한 선교국이 있지만은 아직 보니까 제대로 조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대희 장로님하고 가서 중직자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군선교대 하듯이 북한 선교 대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전국 교회에 이 사명을 좀 일깨우고 중직자들이 좀 일어나서 여기에 제대로 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 32,000명이라는 북한 탈북자들이 나와 있지만은 저분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거든요. 저분들에게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고, 또 통일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 가운데서 이 일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 북한의 온갖 이단 종교들이 더 먼저 들어가서 설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9월 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북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탈북하신 분이 두 분 오셔가지고 또 간증을 할 텐데, 한번 듣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에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또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실 싶은데 그때는 우리 교회 광고를 해서 가실 분들 백두산 구경도 하시고 한번 다 가서 저런 간증들을 직접 한번 들으시고 북한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진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은 한 사람만 나와도 모든 현장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 포럼 오늘 들었는데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잡으시고 귀한 응답이 또 교회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는 일꾼, 개인이죠. 개인은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일꾼 되도록, 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거는 교회가 전도라는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 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중직자분들, 또 이번에 특별히 피택되신 분들, 지금 계속 앞으로 또 교육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날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3제자의 응답, 비밀 결사대, 또 홀리맨션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응답의 3제자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는 주일에도 1시 반에 우리 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잠시 메시지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신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선교 현장 놓고 또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북한에서 지금 또 신앙을 지키면서 지하교회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이 지탱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보고 들으셨지만 실제로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인가요? 유튜브 한번 봤는데, 오히려 북한에 있는 분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었던 부분들인데, 그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두어져 가지고 앞뒤 백가죽이 붙어 가지고요, 완전히 전부 다 사람이 등이 곱슬, 왜 너무 못 먹다 보니까 곱슬하게 이렇게 돼 가지고 등만 티나고 완전 깍 말라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거 안 믿겠다고, 김일성 신을 믿으라 하면 그거에 안 믿겠다고 하니까 그냥 용광로 거기에 이렇게 1500도 800도 되는 끓는 그런 용광로를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김일성 우상 사상이 완전히 신앙이죠. 그들이 신앙입니다. 김일성 우상 신앙인데 그 김일성 우상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진짜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어느 날 우리가 바벨론 70년 회복되는 부분들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도 못할 부분들인데 어느 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마 북한 선교가 그렇게 문들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락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9일에 우리 교회 원래 처음이죠. 군선교 놓고도 군 헌신 예배도 처음으로 드려졌고, 북한 선교를 놓고도 헌신 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집니다. 함께 귀중한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나마 집회와 함께 순회 사역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나마의 합숙이 한 170명, 4개 나라 정도 참석한 제자들이 참석한 170명 정도 합숙이 진행되어지고, 또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파나마에서. 그리고 집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경학교 사역이 2군데 진행되어지고 어려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순회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놓고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훈련들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중직자 대학원 등록을 받고요, 9월 9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무장 장로님과 간사, 또 우리 각 인턴십 지교에 담당한 그 장로님들 있지 않습니까? 세 분야의 장로님들 한 4분이 함께 집중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 대학원뿐만 아니라 하반기 사역이 교회 안에 전도 집중 신학원 1차 70인 1차 합숙이 있고, 전도 합숙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계속해서 주보에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훈련들 참조하셔서 훈련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우리 김세연 집사님,
계속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내 쪽에 물이 차 있는 부분을 물 빼는 수술을 이번 주간에 했습니다. 물 빼는 수술을 했는데 아직 뇌는 봉합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뵈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이렇게 꼭 환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혜종 집사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순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혜종 집사님이신데 암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말씀 정리였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게 말씀에 대한 흐름이 보여진다 했습니다. 이때 참된 해답과 누림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했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정리를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정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도를 발견하는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된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살펴보면은 정말로 한금오장 중 한금오장이 뭐냐, 교회 안에 좀 살펴보면은 나의 전도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렘넌트 대회 때 받았던 메시지죠. 사실 이건 렘넌트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누려야 될, 또 5가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언약에 대한 부분들,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 이 비전 속에서 나오는 참된 꿈, 그리고 이것을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부분들. 여러분, 언약이라 할 때는 인간의 문제를 놓고 복음을 보면은 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놓고 복음을 보면 됩니다. 그게 참된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나를 놓고 복음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현실을 놓고 복음을 보면 되고요. 여기에 실천해야 될 부분은 현장 속에서 현장을 놓고 복음을 보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놓고 복음을 보면 여기에 언약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언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에게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누리는 것이고, 이것을 놓고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계속 이 부분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5가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달려갈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스미스의 응답을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작품을 남기게 되죠. 인생이 작품이 있는 인생이 되고요. 하는 일이 작품이 되어지고, 또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남기는 작품을 우리가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달려갈 길, 치유와 서밋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치유와 서밋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을까? 진짜 앞으로 미래는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재앙과 저주의 시대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개인이 무너지고 세상이 온통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멀리해 믿음을 멀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말하면 결국은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인생작품, 기능작품, 전도, 선교작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달려갈 길 치유와 서밋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시 간단히 정리할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병수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로드맵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로드맵과 함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부분이 있다면 성령이 인도받는 5가지 길, 성령 인도받는 5가지 길에 대한 부분들, 달려갈 길에 대해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는 5가지 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로드맵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명식에 대한 부분들 인도받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인식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로 파송식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받도록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거의 사명식에 대한 부분들은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2세까지입니다. 거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놓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이죠. 할례를 행하도록,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이방에서 들어온 남자아이들도 속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할례 행하는 날짜가 언제인 줄 압니까? 8일 만에. 그래서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해요. 사실은 태영아 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언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때 12세 때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태영아 때부터 시작한 12세 이 사명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무엇을 알리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언제? 바로 태영아부터 12세까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이제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언약 가운데서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11절이면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유아 세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꾸 교회들이 유아 세례, 무용론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때가 진짜 알고 보면 너무 중요한 때가 이때인데 이걸 자꾸 약간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물론이고 외국 교회는 이미 지난주 오래됐고요. 자꾸 유아세례 필요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달될 때가 이때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죠.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받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기도 해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젖을 떼고 갖다 놓은 것처럼 이걸 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헌화식이라고 해요. 헌화식. 교단에서 이런 부분들 하더라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때 어떤 면에 태영아에서 12세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부모의 영향력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진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하고 정말로 올바른 헌신은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어릴 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영향만큼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진짜 어릴 때 복음을 알게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과 함께 올바른 헌신들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절대적인 부모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가 뭐 되어야 되느냐?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책들을 읽어주고요. 독서 훈련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게 때에 따라서 여행을 통해서 교육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에 만남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 알 수 있도록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사명시간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우리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후대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 정병수 목사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은 13세부터 19세까지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을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가 사실은 13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났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때가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때가 13세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집을 나오게 된 때가 언제죠? 몇 살이죠? 예? 요셉이 집 나오게 된 때가 몇 살이에요? 17세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가장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이때 우리는 사실 늦었죠. 뭔가 모르게 한참 교육이 늦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미 13세, 19세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실제로 뭐 하느냐? 이 복음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정말로 부모님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 들었던 부분이 나의 교회가 되도록 실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갈등들이 일어나는 시기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통해서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의 아이들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준다고 해요. 왜냐?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두루마리 성경을 주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아세를 받고 나서 입교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세례도 있고 입교도 있는데, 입교는 유아세를 받은 아이로서 입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식을 합니다. 그때 부모 통해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그 고백을 받고 유아세를 주고, 이때는 뭡니까?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입교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전문인들을 붙이고요, 여기에 멘토를 붙여가지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실제로 경제훈련도 시키고요. 경제훈련이 하면 어떤 면에서 헌금생활이죠. 헌금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래서 사실 성인식 할 때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많은 전문인들 붙여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개발하게 하도록 해서 성인식 할 때는 재산을 어느 정도 미천을 준비해서 성인식 한다 하잖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인과 멘토를 붙여가지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면서 인턴십에 대한 부분들, 인턴십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받도록 하면서 여기에 경제훈련도 시키고, 실제로 여기에 어떤 면에서 앞으로 중직자 훈련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파손식입니다. 20세부터 이제는 파송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는 세상 살리고 치유할 자로 이제는 파송하는 겁니다. 치유할 자들로 20세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은 대학에 파송되어지는 대학 선교사입니다. 또 군대 가잖아요, 아이들이. 군 선교사로. 또 직장 들어가잖아요. 직장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도록 20세 이상 될 때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20세 이상 군대에 차출한 걸 보게 돼요.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이상의 남자아이들의 개수를 세리라 했어요. 군대 보내기 위해서. 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는, 우리가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은 그냥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학 현장에, 군 현장에, 직장 현장에 세상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세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게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30세 되면은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여기는 20세고요. 30대는 공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도 공적인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 40대 이상 돼 가지고는요,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어떤 면에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음 세대를 놓고 계획들이 여기에서 40대 이상 되면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연세 좀 되니까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요즘 100세 시대, 120세, 100세 시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놓고 미리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40대 이후 되면은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선교에 대한 올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계획들이 되어져야 될 때가 언제냐? 40세 때 돼야 되는.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결혼 한 3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예요. 결혼하면 3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예요. 목사님, 가보니까 요즘 전부 다 오래 사는데 기본을 한 3번은 결혼해야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번은 결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연세가 좀 되면은 이제 또 그만큼 또 남은 생에 살아야 될 시간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후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남은 생에 선교에 대한 올인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파송식은 뭐냐? 20세부터 이미 파송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현장에 세상 살리도록. 이런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지금 메시지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 후대들은 늦었지만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응답으로 또 새롭게 인도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5가지,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인도받는 5가지 길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이 미래가 나의 언약이 되도록. 이 미래가요, 나의 언약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에 각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2번째가 뭐냐? 이 미래가 나의 비전이 되도록. 나의 비전이 되도록.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미래가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결국은 계속해서 이 속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언약을 확인해 나가는,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 돼야죠. 그리고 3번째로, 이 미래가 나의 꿈이 되도록. 참된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의 행복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래가 사실은 나의 이미지가 되도록. 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책도 보고요, 사람들의 만남도 주면서 만남을 통해서 구체화되도록. 그리고 이 미래가 실제로 나의 실천이 되도록. 여러분, 이 미래를 놓고 나의 지금 작은 실천이 미래와 앞으로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미래가 나의 실천이 되도록,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실천이 앞으로 미래와 연결되는 사실을 알고 나의 실천이 되도록. 요 5가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래가, 이것에 대한 미래가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이미지가 되고 나의 실천이 되어지도록. 그런 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정말로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